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기다렸던 부흥 축제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준우가 선교사님인데요. 오늘 저는 실물을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복음이 삶에서 이렇게 살아내어 주시는 각 분을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다. 그리고 목회한 지 얼마 안 된 짧은 제가 막 발버둥 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신 분의 깊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식사하는 내내 또 잠깐 차로 오는 내내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준우가 선교사님은 소아과 전문의로 사역하시다가 오늘이 파송 선교사로 현장으로 나가셨고요. 걸프전 쿠르드 난민 사역도 하시고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돌아오셔서 한 20년 전에 GO라는 선교 단체를 만드시고 현재까지 그 GO 단체의 선교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사셔서 저는 몇 차례 아마 마지막으로 온 게 한 5년 전쯤 그때 한번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우리 가족들 다 큰 아들 셋하고 제주도에 와서 2박 3일 동안 정신없이 운전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고요. 무슨 말씀을 특별하게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찾는 그러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별된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영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부흥의 불, 생명의 불이 붙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만 먼저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주님께 거룩함을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늘 움직이면 죄 짓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없이 어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으며 참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 어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이곳을 예수의 피로 차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결하고 거룩한 곳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슬람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을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큰 확신을 갖고 지금 40년 그 일을 해왔습니다. 1983년부터 이슬람 선교에 그 일을 해왔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의료인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의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늬만 의사입니다. 면허만 있어요. 그러니까 돌팔이 아니, 돌팔이는 이제 면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의사인데 진료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 이유는 1991년 일어난 전쟁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그걸 걸프전이라고 그러죠. 걸프전 때, 걸프전이 끝난 직후에 제가 이라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그 전쟁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쿠르드 민족입니다. 쿠르드 민족들이 주로 북부,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이라크의 북부에 살고 있는 쿠르드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터키 국경지대로 막 그렇게 대피하는 그런 난민으로서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의료인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분쟁 지역이죠. 아제르바이잔도 아르메니아하고 전쟁이 제가 들어간 지 한 1년쯤 됐나? 그때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까라박이라는 그 땅덩어리를 놓고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기독교 정교회인 아르메니아 사이에 이 전쟁이 이렇게 붙었던 거죠.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막 경문이 붙어 있고 장갑차가 지키고 있고 뭐 이런 그런 때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제가 가는 곳에는 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병원에서 근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들을 안 본 건 아닌데 중환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의사는 의사인데 돌팔이 가까운 그런 의사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제가 청진기 꺼내서 진찰도 하고 그렇게 뭐 괜찮다 그러면 꼭 병원 갑니다. 이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꼴이 났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참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선교주에 있다가 나왔을 텐데 오래됐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비타민 C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군요.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문이고 의대. 근데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요. 도대체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선교하냐 이렇게 하면서 불렀습니다. 다른 교수도 있었고 한 교수는 저희 1년 후배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슬람 선교는 이렇게 한다고 쭉 설명하다가 결국은 비타민 C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당해서 지금 계속 비타민 C를 먹고 있는데요. 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교제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사실 제가 저희 부친께서도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 젊었을 때 꿈이 의대 교수가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그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정말 형제들이 그때 뭐 의학 최신 의학의 흐름 같은 걸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래 이제 주님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여쭙더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운전을 하다가 찌그러진 티코를 타고 그때 운전을 했었는데 사무실 차를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에게는 나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울면서 돌아오게 하셨던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 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 영적인 비밀, 그 사랑의 고백들, 주님 때문에 기뻐했고 당해야 했던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생각나면서 참 너무 울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제가 참 충성스럽게 그동안에 일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움직이면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늘 나를 거역했느니라. 맨 처음에는 어떻게 제가 주님을 거역한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서 이슬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주님을 거역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걸프전 말고 2003년인가요?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그 이라크 전쟁 때도 제가 이라크에 전쟁이 끝나기 직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선일 형제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형제가 목베임으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형제가 납치됐던 그 장소에 제가 이틀 전에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한테 두 가지 감정이 확 들어왔었어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분노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해해도 어떻게 목을 베서 죽일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하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저에게 금방 해결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 앞에 떨면서 어디로 갔냐 하면 선지자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옅, 그 선지 학교가 있는 라마나옅으로 다윗이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 차례 사울이 자기의 군대들을 보내죠. 근데 그 라마나옅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그들이 다 넘어지죠.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 그것을 경험하면서 철수를 하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난 2월, 3월에 제가 이집트 시내산 근처에서 우리 팀 몇 명과 더불어서 이라크에서 나온 MBB라고 그러죠.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형제들을 하는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계속해서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저도 제가 있던 곳에서 이틀 동안 그 나라 CIA의 조사를 받고 추방을 당했지만 그들이 당하는 경험은요, 그 밖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재정을 아니면 뭐 빼낸다든지 위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존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부활이 있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이것이 그들을 목숨을 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붙들고 그 박해와 궁핍 가운데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겁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을 그것으로 극복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분노였는데, 그때 저는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분노 가운데 있을 때 저 알카에다, 그때는 IS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이 알카에다, 이놈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막 그래서 생각했어요. 죽어 마땅한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알카에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카에다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섭섭한 말씀을,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메시지였어요.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주님의 답은 이런 거였어요. 너는 하루에도 수없이 내 목을 치고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 소견대로 일하는 자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주님을 묻지 않고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나를 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뭔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복음을 붙들고 일한다는 게 뭘까? 그때 여러분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시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CIM을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OMF, 지금은 이제 그 OMF죠. 그걸 창시하셨던 허슨 테일러 말씀이, 그 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이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고, 또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왕을, 아말렉을 전쟁 끝나고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거였어요. 제사가 아니라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일이 되는가? 순종이 없이는 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의 이 싸움이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선교사로서 젊었을 때는요,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막 하고 싶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동기는 그걸 통해서 나를 세우고 싶었어요.
나를 높이고 싶었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죠?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화평의 왕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의 왕이다.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신데, 직접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호흡 불어, 그것을 환영하는 것 자와 반대하는 자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죠? 네. 그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고 화석화되어 있는 유대 사회에 큰 파문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사두개인까지, 율법 교사들, 모든 제법 신앙이 있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찾기 시작했어요. 뭘 찾았죠? 저가 죄가 있는지, 저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신데요, 이 사람들은 죄를 찾고 있습니다. 죄를 찾고 있는 이유는 뭐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고 있어요. 죄인을. 죄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고 있어요. 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아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2차례나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청소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데모입니다. 데모.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걸로 때려서요, 다 물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은 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10차례 재앙을 쏟아붓게 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모세가 재앙을 부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재앙은 달리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이 세상에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재앙을 몰고 온 게 아니라 원래 애굽의 바로의 제국은 재앙 아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온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재앙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된 거죠?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여러분, 우리는 2,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팬데믹을, 여러분이 이 전염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염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이 전염병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돌이키라라는 메시지죠. 너희들의 민낯이 뭔지 아느냐? 이 전염병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이길 원했는데,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도 그랬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의 말을 빌리면 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죠.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는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 사역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뭐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트러블 메이커다. 세상을 흔들어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는. 여러분, 교회가 누구죠? 우리가 교회죠? 나 한 사람도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두렵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두려운 일이구나. 재앙일지 모르겠구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내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를 볼 때 그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야.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편안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사는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니 이거 내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정말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 친구 보니까 천국이 정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있는 거 아시죠? 없으면 저는 그냥 오늘 설교 그냥 안 하고 내려가요, 그냥. 네. 그런데 말이죠, 우리처럼 또 세상에 불을 던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랑 너무 비슷하고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랑 굉장히 다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우리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주도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 첫 일성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영원한 저주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있습니다. 알라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라고 무슬림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은 아니 세상이 다 아는 걸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심판과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사탄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귀신이 있는 것도 알아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에게는 뚜렷한 죄가 뭔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 하는 그런 것과는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무함med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놀랍게도 무슬림들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꿀안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의인이다, 이것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왜요? 꿀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반면에 무함мет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써 있습니다. 에이 무함멧 세닝 규나운 베 바시카 아담나란 규나운 친 맨덴딜레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무함멧아, 너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써 있어요. 너의 죄와, 무함멧은 알라가 너의 죄가 있다고 딱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라고 딱 써 있어요, 꿀안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도 써 있습니다. 새를 만드셨다, 꿀안에 써 있는 겁니다.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게 꿀안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슬람의 선지자, 심판하는 이슬람의 선지자로 재림하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너무 놀랍죠? 아니, 우리랑 뭐 다를 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우리는 저건 뭐 타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선교 신학자들의 꽤 많은 분들은 이슬람을 기독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의 이단이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그들의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지금 뭐가 차이가 나죠?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성령을 예긴하여 꿀 안에 성령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믿죠, 그죠? 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의 개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람 아닙니까? 내가 사람이듯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라가 의인을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야. 의인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얼굴로 변해서 알라가 그렇게 변하게 해서 대신 벌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너무나 기쁜 소식,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이 캐리그마, 이것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유대교의 아랍화, 유대교의 아랍화 종교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꾸란을 보면 되게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꾸란은 신약 성경의 5분의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볼륨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양이. 그런데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거기도 막 금박으로 걔네들은 이것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이것을 땅바닥에 놓으면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이 뭐죠? 그건 책이죠. 이거 신령합니까? 이거 제가 여기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이건 신성 모독이 됩니다. 이렇게 알라 그 꾸란에 이렇게 써놓으면요, 보면 전화번호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네. 이게 만일에 꾸란이면 저는 갔습니다 이미. 네? 그 사이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걔네들은 이 꾸란이 신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수련회 갔을 때 목이 너무 아파서 이것을 벽에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슬람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저는 이슬람에서 있을 때는 항상 제 성경책은 이 성경책이 아니라 반짝반짝 금빛이 나는 성경책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꾸란은 그거보다 작은 걸로 비교. 네. 여러분, 그 꾸란은 거의 70%가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중국 선교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저를 만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아시기 바랍니다. 무슬림을 선교하는 방향으로도 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멘 난민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이때를 위함이라. 하여간 지났나요? 또 올 겁니다, 난민들은. 그러니까는 이 꾸란이 말이죠. 꾸란이 성경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성경에 없는 것도 있고 또 성경과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그걸 바꾼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를테면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다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도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도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옵니다. 모세도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꽤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게 뭘 얘기하죠?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죠? 요것이 없습니다. 요것이 빠져 있습니다. 꿀 안에. 아시겠어요? 모세가 애굽에 와서 몇 번 재앙을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을 몇 번 나타냈죠? 10번. 꿀 안에는 9번 나옵니다. 뭐가 빠졌겠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주님이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에 걸친 이것이 성경의 그 일주일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몇 년의 기간에 비해서 이것은 뭐 일주일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빠져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이념, 어떤 철학에도 십자가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신은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번 주제가 다시 복음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 이 사건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십자가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안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을 지킨 사람은 안 지킨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폄하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무슬림하고 교제를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이 뭔지 몰랐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 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거의 안 해. 이것이 그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나는 알라를 위해서 하루에 5번씩 예배드려. 이것이 그들이 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죠? 로마서에 딱 써 있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나 이거 지켰구나, 이거 지켰구나가 아니라 아, 나는 이것을 못 지켰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마음의 완전함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꿍꿍이, 우리 마음의 동기, 그것을 지키는 우리 마음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까지, 그것까지도 완전함을 율법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 아래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 내가 괜찮게 지키고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움직이면 죄 짓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멀어져 있는 사건과 비슷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은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진실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은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슬림들과 항상 대화를 할 때 저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하냐? 사람들이 묻죠. 너는 종교가 뭐냐? 길거리에서, 차에서, 뭐 만날 때마다 식당에서 항상 궁금해하는 게 그들은 종교가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내가 불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다. 그리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내 힘으로는 죄를 씻을 능력이 없어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 나는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것만 얘기하면 그들은, 그 지식이 들어가면 그들은 성령께서 나중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역사할 것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들이 이 폭탄 조끼를 입고 팍 하면 죽는 거 아시죠? 그죠? 자살 테러.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알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지만 사실은 알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거 하면 천국으로 직행해요. 그리고 72명의 아름다운 미시가 그들을 영접한다고. 산의 진미, 술이 흐르는 강 옆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고자 하는 동력이 있는데 그 동력은 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칼로, 특히 뭐죠? 보이는 칼로. 여러분 지하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불을 던지는 그 동력은 뭐죠? 이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진출했던 곳에선 잘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들은 보이는 칼을 가지고, 우리는 뭘로? 보이지 않는 칼로. 보이지 않는 칼은 뭐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네.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 dynamis의 능력,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흔드는 겁니다. 성령으로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지금 최근에 중동,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쪽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잠자는 것 같아요. 거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치유로 성령의 방문, 하나님의 방문들이 간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터키의 쿠르드 계통의 목사인데 알리 팩다시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업자인데 터키에서 이 술주정뱅이라 이 술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끊으려고 하지 때, 그러니까 성지순례 할 때 메카에 갔다가 거기서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꿈에 알라가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요, 자기를 위로해 줬대요. 가슴을 만지면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가 털이 새카맣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건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손자국이 하얗게 변했더래요. 그래서 제가 터키 그 교회 지도자들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알리 팩다시가 거기 와가지고 그때부터 친구가 됐거든요. 자기가 옷을 벗겨요. 이거 없던 거다. 이게 메카에서 그날 밤에 주님이 만진 흔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아된 드림스라고 꿈 이상의 것, 여기 보면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던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탁월한 말쟁이의 말빨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분쟁을 일으키고 유발하면, 이를테면 여기 나온 성경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한다. 이것을 만일에 우리의 힘으로 무슬림처럼 자기 의로 그것을 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성경적인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란이에요, 소란.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 그것은 소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생명을 주는 이 소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의 활동은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보고 첫 번째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 그것이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죠.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미련하게 안 보이도록 창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부담이 안 되도록 예쁘게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무식하게 전도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도는 캐리그마라는 뜻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이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캐릭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릭스. 이것은 전령입니다. 전령.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캐리그마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 왕의 명령. 로마 황제가 이 캐릭스 왕의 전령에게 저 마을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어디서 할 텐데 그 길을 열으라 라고 한다면 막 캐릭스가 달려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일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얘기하죠. 로마 황제의 명령이다. 너희들 마을 길을 열어라. 열면 살고 안 열면 어떻게 되죠? 전멸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캐릭스는 그 당시에 높은 관직이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된 이 캐리그마를 전달하는 캐릭스는 로마 황제의 캐릭스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은 높은 주의지만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캐릭스는 겸손과 온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겸손함으로 왕의 명령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캐리그마는 왕의 명령이에요. 호와 불호가 분명히 갈립니다. 왕의 명령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이 복음은 그런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이냐 심판이가 갈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캐릭스예요. 우리는 불을 던지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랑, 그것이 참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거짓 평화라는 걸 몰라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구원이 거짓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던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캐릭스들의 역할인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한량없이 주님께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행했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러나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권세를 나타내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기쁘게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이기 때문이죠.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이 드러내는 것을 싫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천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고 또 정결한 심령 안에 주님께서 오시도록 간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는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낼 불을 던질 그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늘 회개함으로 정결하고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이 보니 지옥이 있는 것 같다. 정말 심판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잘못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초대교회는 세상과 너무 달라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캐릭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불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를 간구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존재로서 거룩한 울림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저들은 스스로 죄책감도 느끼고 정죄도 받고 갈등, 그 마음이 진동하며 흔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분쟁을 이루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불을 던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정욕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악인들은 원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악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을 배워갑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나서 따지려고 하지만,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원수 앞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있다. 그것은 나를 깨어나라고, 나를 깨어 있으라고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허물은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 삶, 그 일이 세상에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바로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 참 사랑,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불을 던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사랑이 나타날 때 거짓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의 복음 전파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트러블 메이커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은 우리에게, 저들에게 생명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